근자에 이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전도를 할 목적으로, 아이고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요새 같으면 죽겠어요. IMF 때보다 훨씬 더 못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요새 사업이 좀 어쩌냐 하면 옛날보다 훨씬 못되다. 잘 된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지금 사탄이 우리나라 전역에다 절망의 영으로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는 시대에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침략해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1중, 2중, 3중, 4중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수로를 차단시켜버리고 그 군수품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생필품, 특별히 양식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스스로 손들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전쟁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은 얼마만큼 악화됐냐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병이 많이 생깁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면 정신병이 많이 발생을 해요. 청소년들 사이에도 정신병이 많이 생깁니다. 엄마 둘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다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애기 삶아 먹으면 우리 둘이 먹고 내일은 당신 애기 삶아 먹자. 그래 정신 나간 두 여자가 애기를 삶아서 먹고 내일 먹으려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애를 어떻게 삶아 먹냐. 그래갖고 싸움이 벌어졌어. 사회 문제,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 말도 못할 사회 현상이 기근과 더불어서 경제 위기가 더불어서 바닥이 났어. 신앙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저 우리는 죽었다 절망에 완전히 쩔어 있을 때. 그런데 거기에는 희망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밑바닥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어려운 사회 문제를,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나병 환자 4명이 성에서 쫓김을 당해가지고 성 밖에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보급이 끊어졌어. 성 안에 있는 임금을 비롯하여 모든 걸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봉급이 돼요? 그리고 지척에 아람 군대가 2중, 3중으로 다 쳐가지고 이런 것들이야 뭐 나병 환자들이야 그냥 단칼에 쳐도 죽일 수 있는 것.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었어요. 요새 우리 현실 사회 현상이 부자는 괜찮아요. 중산층도 괜찮아요. 물론 부동산이 묶여져 있어서 이자 물고 어렵다 해도 부동산 나중에 팔면은 헐값에 팔아도 그것이 재산이고 집이 재산이고 또 저축해 놓은 것도 그것도 다 재산이고 다 괜찮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할 곳은 교회가 어디냐면 저소득 아주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이야. 병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 전쟁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장 보잘것없다고 천시하고 버려버리고 던져버렸던 그 보잘것없는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 문제를 싹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어려운 곳, 곤란한 그곳에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다, 내가 처지가 어렵다, 곤란하다,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 봉헌하는 문제든지 사회 해결의 문제든지 그것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4명의 나 환자가 3가지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바엔 거기 가서 죽자.
죽을 바엔 거 가서 죽자. 죽자니까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가 있어도 죽는다 그랬어요. 내 사람에는 여가 있어도 우리는 죽는다. 왜? 보급이 안 오니까. 여가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어. 다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돼 갖고 다 죽게 생겼는데, 나병 환자들이 창궐하게 되면, 전염병 환자가 돌아다니면 먹지도 못하고 전염병 걸리 나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2중 3중으로 그렇게 돌로 쳐서 절대 가까이 못 오게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사람이 구제를 한다, 남 도와줄 때 내가 먹고 산 다음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도 돌 맞아 죽고 버림받아 죽고, 우리가 잘 살 때도 저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는데 자기들도 굶어 삶아, 사회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기를 삶아 먹고 이게 싸우는 그런 속에 가서 우리가 살 길이 있냐?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돌 맞아 죽고. 그러면 적진 아람 군대로 가보자. 아람 군대로 가면 가나마나 죽습니다. 전술 전략 가운데요, 전염병을 몸에다 이어가지고 사람을 적진에다 보낼 때가 있어. 콜레라 같은 거, 패스트 같은 거, 전염병을 이어가지고 그 희생 제물로 마루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딱 보내버려. 그럼 거기 가면 콜레라 걸려가지고 거기서 설사 한 번만 하고 음식물 같이 나눠 먹기만 하고 같이 뭐 지나만 가도 전체가 콜레라가 쫙 해서 전멸합니다. 무슨 화학무기 같은 것이 내게 안에 있는데 그걸 가가지고 퍼뜨리면,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 4명이 왔다 그러면 아람 사람이 전쟁의 영웅인데 저 속에 병균이 있을지 몰라, 우리를 전체를 퍼뜨리려는 그 나병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저것들은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리고 지금 그런데 아니 건강한 사람도 다 왕도 다 죽이는데 나병 환자 그것들을 왜 전쟁터에 끌어들여서 먹일 휴머니스트는 없어요. 거가도 죽는 거. 세 곳이 길은 세 곳인데 세 곳 다 길이 없어. 죽을 길이에요. 근데 왜 아람에 가서 그것도 항복하고 죽자, 항복하고 죽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자 이게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 안 듭니다. 우리는 아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손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저쪽에서 항복하자. 혹시 거기서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어디를 가도 다 죽으니까 살려주면 살려주고, 죽으면 여기 거기 가서 죽더라도 어차피 죽을 자라면 여기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거기 가서 죽자. 거기가 어떤 곳이? 빵이 있는 곳이에요. 성중에도 빵이 없습니다. 아기를 삶아 먹어야 됩니다. 여기도 빵이 보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기 가면, 아람 군대한테 가면 뭐가 있냐면 빵이 있어요. 빵이. 이 빵은 절대 희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희망이 뭐냐?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뭐냐? 경제, 우리의 절대 희망, 빵이 아니라는 거. 절대 희망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오늘 메시지를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떡이다 그랬었어요. 떡은 뭐냐? 절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 희망은 떡이다. 그 떡이 누구냐? 절대 희망이 누구냐? 하나님이 절대 희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돌 갖고 떡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 절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떡은 희망이고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다. 모든 희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극우파라고 몇몇 사람들이
전범자들이요, 그 후손들이요, 전쟁을 남을 빼앗고 남의 것을 하고, 그러면 그 구급파들의 일본의 절대 희망이 뭐냐면 독도는 우리 땅, 뭐 센카쿠인가 뭐 센카쿠인가 그것도 우리 땅, 여기 몇몇 구급파들이 하는 그 작당인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어요? 희망이 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논리가 철학에서 소피스트들이 희망은 하나님이다 하니까 모든 희망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도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 절대 희망 하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절대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 절대 희망이다. 두 번째 고백은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자기 부정이란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이 내 나병 환자에게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발걸음이 힘차거나 대차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좀 약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와도요, 어느 때는 이렇게 휘청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내일 죽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도 살 만큼 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병약하거나 몸이 약하면 이렇게 활달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나병 환자, 밥 못 먹고 기근에 면역력 약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지칠 때도 지쳐있는, 이제 죽더라도 빵 있는 것 같아가 죽자 말이야. 가면 빵이 있으니까. 희망은 빵, 그 희망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다, 희망이다. 그래, 오직 거기 빵. 자기들은 빵이지만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희망이에요. 얼마나 힘있게 갔겠어. 다 죽어가는 환자가 저벅 끌려다시피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꾸냐면 네 사람의 저벅 죽으러 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 소리를 밤에 아람 군대 진영은 하나님이 발걸음 소리를 들으시고 저것들이 하나님을 희망 삼고 빵이 희망이다, 희망 하나다, 저것들은 빵 하나가 희망이다. 그 희망의 발걸음, 시시한 발걸음을 하나님은 군대 용병들을, 이스라엘이 벌써 용병을 돈을 줘가지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구나 하고 막 저뭐 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낙이고 말이고 금이고 보물이고 굴량미고 다 버려두고 혼비백산이 되고 자기 나라 다 철수해버렸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오직 하나님께 시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금식 아니고 무슨 소리가 있겠어. 이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블레셋이 다 와서 진을 쳤다. 내성병락으로 바꿔서 이런 역사가 2번 있었어. 홍해 앞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시시한 겁니다. 희망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마지막 힘입니다. 걸어가서 죽는 희망의 힘, 이 힘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힘, 희망의 힘, 우리의 작은 정성, 500여 정성 적은 것,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받으셔가지고 물 한 방울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소리를 만들어서 전 아람 군대를 싹 해결해 버리셔요. 이것이 희망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역사. 할렐루야. 떡은 희망이다. 희망은 하나님이다. 그 생존의 발걸음은 군대의 진군 발자국보다 더, 군단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배부르게 먹고 막 먹었어요. 막 먹고 그 다음에는 금폐물을 땅에다 감추고 막 또 감추고. 사람이 별 수 없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어디다 감춰놓고 나 혼자 이렇게 쓰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사람은 누구나도 그것이 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라는 것인데 다 자기는 감추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다른 사람 굶어 죽거나 말거나 교회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는 어떻게 다 감추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죽음이에요. 그걸 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니 지금 어떤 시간인데 임금도 굶어 죽고 선지자도 굶어 죽고 애기들 삶아 먹고 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이걸 은혜로 발견했는데 우리 발자국 소리가 군대 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저들을 몰아내가 산더미같이 군량미 모든 보물들이 다 쌓여 있는데 우리만 먹고 그냥 우리 배부르다고 자빠져 자냐. 죽는다 이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게죠. 자기 부인이란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니지. 이거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해야지. 그건 아니지.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수준으로 교훈을 삼아요.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쓰겠다. 그건 죽음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죽습니다. 그냥 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너 병이 오래됐구나. 너 소원이 뭐냐? 낫고자 합니다. 그럼 자리 들고 일어나. 나 자리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누워 있습니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래 걸어갔어요. 가라니까 가버려서. 여러분 가라간다고 갑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야지. 가라겠어? 그렇게 자꾸 영리하게 가라겠어? 또 목사님이 이 성전 질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겠어. 목사님 한다 걱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겠다고 해서 갑니까? 그 말이 전부입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딱 만나놓고 뭐라 했냐면 너 다시는 죄 지면 안 된다. 다시 죄를 지면 옛날보다 더 중한 병에 걸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냐? 딱 이렇게 감춰놓고 다른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너 죽을 병 고침받았냐? 누가 알까 봐서 내가 우리 집안이 죽을 병이라면 누가 좋다 하겠냐? 뭐 기지 막히지 않게 그러고 딱 가두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을 바에는 저 떡을 보고가 떡 있는 데가서 죽자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만 먹고 살아? 우리는 안 돼. 묻어두고 감춰두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거기서 죽는다. 우리는 안 돼. 이 자기 부인이,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발자국 소리, 나병 환자 발자국 소리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은혜를 감춰버리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옛날로 돌아가서 더 중한 거로 죽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교훈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요, 아브라함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비교해서 교훈을 삼아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그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 사람 멸망할 때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이거다 좀 의지하고 그 물질 무너지면 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목에 숨통을 자르고 피를 빼고 각을 떠가지고 불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나이 다 먹었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도 되고, 뭐 재산을 다 바치라면 그게 재산이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시험을 줬습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아무도 못해요. 보통 사람은 어렵습니다. 재산 바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딱 이렇게 하지, 그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쥐지 바칠 것 같아요. 바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딱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딱 옮겨줍니다. 나병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시험이 3일 가면서 시험이 많아도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모든 사람이 집을 바쳐라, 재산을 바쳐라 할 때 못합니다 해도 나는 자식을 바치라 해도 하나님께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보통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처럼 안 삽니다.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자식을 몇 살에 주었습니까? 100살에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100살에 누가 자식을 낳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모른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불가능이란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아내한테 한 번도 얘기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주 공처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집에 가면 아주 큰소리 치고 살아요. 성질도 내요. 나도 똑같은. 그러지만 해가 지도록 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느 때는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서운해. 자기가 뭐 하나님이 아닌데, 천사가 아닌데 나한테 잘해줄 겁니까? 못해줄 때도 잘해줄 때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저 사람한테 달싸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결핵 환자였을 때 깨끗하고 건강하고 모든 조건을 가진 저 처녀가 나를 선택해 주었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장로님 딸들이요, 장로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어진간하면 사위 삼으려고 아주 줄 서진 않았지만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하물며 인간이 인간에게 받은 은혜도 보통 사람처럼 연애하고 바람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목사 되기 전에도요, 모든 것에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나면 하나님, 물질 생기면 하나님, 모든 것은 교회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 된 다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서 전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날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 위에 미칠지니 이제 왕궁에 가서 전하자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은요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자기가 부인됐거든. 우리가 자기 양심을 찾았거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이야 저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빵,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찾아가면 적진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적진을 움직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희망은 예수님이,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라. 이렇게 빵은 희망이구나. 절대 희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절대 희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4명의 희망의 발걸음이 질질 끌고 가는, 죽어가는 발걸음 같지만 그걸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시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같이 나병 환자, 이 보잘것 없는 것들이 사마리아 성을 구제한다, 원수를 다 물리친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세 번째 죽었을 사람들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새 삶이에요.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병이 예수 믿고 나았다, 하나님 믿고 부자 됐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같이 시시한 자가
전도를 했더니 사마리아 성이 다 구제받고, 네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너희를 기적으로 주었다. 빚진 자의 은혜에 양심을 회복한 사람들.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큼 이렇게 저을 줄 아는 게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아무리 저렇게 믿어도 나는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버림당한 나 환자,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가 대적을 물리칩니다. 나병한 자, 왜 안 나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비천한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나는 나병 환자다. 버림받았다.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다. 쓰레기처럼 성문 밖에다가 던져버려. 집도 안 지어주고 끄적대기 씌워서 던져버렸는데, 우리의 희망이 사마리아를 건지고 군대도 못 물리친 원수를 물리쳤다는 이 보람은요,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에 보람을 가지면 돼. 할렐루야.